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팔복 시리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시 가운데 팔복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버퍼링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지금 잘 읽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제가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예, 얼른 읽으면 무슨 말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도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 금방 와닿지는 않습니다. 다른 7개의 복을 다 생략하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만 8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아니 죽어서도 계속 영원히 슬퍼하라 이렇게 말하니 축복이 아니라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시인 윤동주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해설하지 않더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이 시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복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만큼이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그 반대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죠. 사실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덧붙이십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감옥에서 편지 쓰실 때 빌립보 성도들한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수차례 반복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바로 기쁨이고 그 기쁨의 원천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기쁨의 이유가 구원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바울의 말대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보면 거의 찬가일색입니다. 애가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고전이 된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게 참 두고두고 좋아하는 게 그게 참 찾아보기 드문 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일상에서 힘든 일을 겪었더라도 자기 심기를 감춰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특히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자식 새끼들과 전쟁하다가 결국 자식도 못 데려오고 예배 시간마저 늦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안내 위원을 만나면서부터는 환하게 웃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기뻐해야 되고 더군다나 주일이고 더군다나 예배당이고 더군다나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오면 나는 신앙생활 형편없이 하다가 온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실토하는 것이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심지어 가족을 주중에 먼저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나서 맞이한 첫 번째 주일에도 우리는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정든 교회를 두고 올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보시는데 그때 같은 공간에 있어도 환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예배하는 성도들만 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많이 속상해질 수도 있어요. 사정이 그러한데 어째서 예수님은, 그리고 이 시인 윤동주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을까요? 만약 무슨 이유에 있었든지 간에 뼛속 깊이 스미는 슬픔을 간직한 채로 왔는데 교회 입구에서 동정과 위로를 전해주는 말 대신에 어떤 분이 오메 권사님 슬픈 일 있으시군요, 축하합니다, 복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 그 말 곱게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까요? 아예 위로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슬픈 일 안 일어나는 것, 그래서 아주 무탈한 인생이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태 같은 자식을 잃고서 받는 복이라면 차라리 안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딴 위로 필요 없으니 나 대신 데려가지 그러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을 겁니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복처럼 두 번째 복 역시 액면 그대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도들이 자기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나 특히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자랑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고백처럼 다들 들었을 겁니다. 그 말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 또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단어는요, 자식의 시신을 앞에 둔 부모가 느끼는 애통,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때요, 베옷을 상복으로 입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어요. 가슴이 저릴 때까지 치면서 슬픔을 추스릴 때 이 단어 펜테오를 쓰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있는데 사파드입니다. 애통은 말 그대로 슬픔과 아픔이 섞인 상태예요. 미어지는 가슴을 자기 손으로 치는 상태. 여기 애통하는 자는 지금 애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의 슬픔의 기억이 있는 자가 아니고, 애통할 것을 미뤄둔 사람도 아니고, 단발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끊임없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이것이 윤동주 시인이 말했던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와 뜻이 통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 제안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둘째, 내가 실제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아픔들, 고통스러운 일들, 관계들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 겁니다. 셋째,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 때문에 생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옳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것도 다 슬퍼할 이유가 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의 애통이 복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된다는 것은 이 애통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애통함과 공통점도 있지만 구별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 영적인 가난함이었다면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분명 두 번째 복도 영적인 애통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부터 살필까요? 첫 번째, 자기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라고 그랬죠. 복된 애통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찾아오는 애통함입니다. 자기가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오랫동안 의지적으로 외면해 왔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사람, 그래야 인정한 사람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 이것이 복된 애통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영적 가난함의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자기 의의를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는 새로운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이 회심의 한 표현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애통함 역시 회심의 또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거의 모든 죄는 다 이웃을 향해서 범한 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애통함은 내 고집, 또 탐욕, 그릇된 지식, 악의적인 계획 혹은 무정함, 이런 것 때문에 내 이웃의 고귀한 생명이나 권리, 그들의 인격, 기회, 그들의 행복을 외면했고 짓밟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이웃의 고통을 내가 다 수용하겠다는 태도가 애통함입니다. 내가 저버리고 배신한 우정, 또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앓이 하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이런 애통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요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복을 내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도리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실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를 아수르에서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그런 무도한 자들에게까지 복을 내리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복을 내리셨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해픈 사랑을 보이셨어요. 영적인 가난함의 사람이었던 세리가 성전에서 얼굴도 못 들고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모습 지난주에 봤죠.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헬라어 원문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바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는 자기가 잘못한 어떤 행실들을 열거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죄덩어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참 잘했다, 오 대단하다 그렇게 싶은 것들 안에도 나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행한 건데 사람들이 몰라서 다들 나한테 칭찬한 겁니다.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단 한 번도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찰은 그렇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자식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는 것도 애통이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기 자신의 죽음과 대면하는 것이 진정한 애통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더 많이 덜 미안한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할 때 복이 되는 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어찌 영적인 가난함이 없을 수 있고 겸비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통은 회개의 발판이고 애통은 회개의 실마리이고 회개를 오롯이 해내도록 땅을 고르는 몸짓입니다. 나날이 회개해야 된다면 나날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해야 됩니다. 왜요? 애통 없이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애통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상실과 또 고통스러운 현실과 가슴 아픈 관계들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에서 나오는 슬픔을 말합니다. 죽음이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 놓았을 때 그때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경감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 펜테오가 70인역에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거기서 나온 사례가 창세기 37장 34절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아버지 야곱한테는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통곡하는 대목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 따라 죽고 싶다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자식을 잃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이 너무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너무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슬퍼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슬픔이 소망을 더욱더 소망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돼요.
슬프지 않고 아쉬움이 없다면 왜 다시 만날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겠습니까? 슬픈 현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슬픔 그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다거나 심지어 불신앙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시인들이 시편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탄식하는 것을 우린 자주 보지 않아요? 많게는 이런 단식시가 시편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요, 적게 잡아도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시편들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경 속에 그 인간의 아주 정직하고 아주 적나라한 애통의 고백들을 담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보듯이요, 그 애통의 반응이 다름 아닌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애통할 상황에서 애통한다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야 되고 바로 잡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애통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고통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안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형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 언제든 이 상황을 여전시킬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이 있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실 만큼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욥의 말을 의롭다고 오히려 인정하시고, 내내 하나님을 두둔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던 욥을 책망했던 친구들 잘못이다 하시고, 그래서 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죄 용서 받아야 한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욥이 잃어버린 것의 갑절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애통하는 욥이 복을 받았죠. 그런 식으로 위로를 받은 겁니다. 우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어버린 다윗의 슬픔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아비까지 무력으로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던 무도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절대 이 아들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명령하죠. 요압 장군은 생포할 수도 있었는데 그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어요.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극도로 애통합니다. 이 아픔과 슬픔을 도대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없는 데서 올라고,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런데 요압은 이렇게 애통하는 다윗을 보면서 책망하듯 반발해요. 이렇게 슬피 울어서 지금 이 축제 분위기를 망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죽고 이 압살롬이 살았으면 더 좋았겠느냐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참 못된 보아죠. 장례식과 결혼식이 한날에 동시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축제의 날에도 눈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아들 잃은 슬픔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인데, 요압은 자기의 기쁜 감정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나중에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그러면서 요압이 얼마나 아들 솔로몬의 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사적인 감정까지 통제하려고 한 자였으니 솔로몬의 통치에 곱게 순종할 리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인간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 자체가 무슨 선이고 무조건 의가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슬플 때도 우리는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슬픔, 위로해 줄 때도 질적으로 다른 위로를 해야 된다고 당부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망 없는 슬픔은 복이 되는 애통이 아닙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형제들의 죽음은 자는 것이 된다. 믿는 자의 부활이 엄연히 약속되어 있다.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애통, 다른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야 다른 종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애통은 타인의 죄와 아픔을 보면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와 상관 있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그런 공감과 통감의 마음은 생기지 않겠죠. 나만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받고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가진 생각이 전부라면 그 믿음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열정이 아무리 대단해도 저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대상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나에서 당신에게로, 당신이 하나님도 되고 이웃도 되고, 얼마나 멋지고 또 적실한 주제입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길어지고 내공이 세져 가는 과정이 성숙의 과정입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누군가의 삶에 신경 쓴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사실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린 점점 더 잘 기꺼이 관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심지어 이 교회가 결국은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그 어떤 보금자리보다도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생명을 생명답게 만끽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사실상 유일한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와만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인간답게 존중해주고 존엄하게 대해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심지어 자식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한 사랑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예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래야 애통할 수 있고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야 애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도 결국 애통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눈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를 보면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통했다는 뜻이죠. 그것이 그들을 향한 선지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반응이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명백한 죄악과 불법과 부조리와 몰염치에 눈 감은 채 오로지 내 이해관계에만, 내 계급의 이해관계에만, 내 지역, 내 나라의 이해관계에만 천착한다면, 그것만 따진다면 어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비참한 세상이 되는 일에 교회가 저항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데 얼마나 기여하고 정당화해 주었습니까? 어찌 그런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샬롬이죠. 샬롬의 성이 되어야 할 그 도시가, 하나님의 성전이 엄연히 서 있는 그 도시가 이제 죄악의 도시, 타락한 도시, 거짓과 그릇됨과 비리가 넘치는 도시가 된 것을 보면서 지도층의 또 부유층의 못된 짓 때문에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앞으로 닥칠 참담한 미래를 알고 계셨기에 그분은 우신 겁니다. 그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눈에는 시체처럼 보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도시에 서 있는 화려한 성전 건물에 매료되어서 황홀해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시신으로 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애통함입니다. 무너져가는 조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만 괜찮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건사해 주신 이 교회가 그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까? 주님, 저희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애통, 그런 근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왜 복이 되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복되다 하신 표현을 사도 바울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달리 표현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표현이죠. 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형제들의 영적인 안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종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지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살 수가 없어요. 선교적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근심하고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때로 죄악에 대해서 담대하게 분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과감하게 잘못한 사람의, 그가 힘이 있든지 영향력이 있든지 그렇지 않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를 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심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이고 복이 되는 애통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왜 애통함이 복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은 혼돈과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전혀 고통 없고 슬픔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인생은 사방에 널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주례밭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불행은 어느 누구에게든 불현듯 찾아와요.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만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악인들에게만 찾아와서 그 악행에 대해서 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운이 랜덤으로 찾아오듯 불행도 그래요. 어떤 공식조차 만들 수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고통과 슬픔을 잘 피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너무 많은 말을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좀 십자가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이 우리가 애통해야 될 대상, 신경 써야 될 대상,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세상,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한테만 불행이 닥치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만 무탈하게 커주고 그렇게 바라는 대로 다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너무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도 신앙은 아닙니다. 가령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자식들의 인생에 대해서
잔디깎기맘, 헬리콥터맘처럼 모든 불행들을 사전에 다 막아주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예상해서 준비해주고 건사해주는 그런 방식의 부모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수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건 불신앙입니다. 겪어야 될 고통, 기다림, 쪽팔림, 전전긍긍, 이 모든 순간들 자녀들이 지나가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는데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켜봐야 돼요. 고통스럽게 놔둬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람이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래야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없애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만 좀 잘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신앙의 기도가 아예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백히 시작된 승리를 굳게 믿으면서 동시에 절대로 세상의 불행에 대해서 눈 감지 않아야 됩니다.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마땅히 닥칠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불행에 대해서도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귀를 막아서는 안 되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가슴이 되게 해서는 안 되고 푸석푸석한 메마른 가슴이 되게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것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물송화된 인간이 되도록 나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얼마나 관여해야 되는지, 누구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아무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점점 변할 겁니다. 다만 살아있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 문제를 의지해서 절대 빼지 말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섬김의 대상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경들, 그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저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한참일 때 어느 수도권의 교회에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한번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자 참 착한 성도님들이 한 주에 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모금하셨어요. 근데요, 그 교회가 그 다음에 나눠줄 성도를 못 찾아서 결국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그 교회 성도에게 들었어요. 물론 교회는 광고했어요. 신청하라고. 근데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어려움을 스스로 증명해 가면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할까요? 교회가 평소에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있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일인 것을 목사로서는 알아요. 근데 그 교회는 신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누가 어려움을 겪는지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애통함이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지나게 하신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을 낮추시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갖고 존재하셔야 되는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인식에서 사랑도 나오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바로 거기에서 우상을 이길 힘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혼돈과 죄악에 대해서 하실 수 있지만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요. 고통당하도록 방치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존재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주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특히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애통함에 동참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가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는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제자들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그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꿔서 번역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고통을 감내할 만큼의 위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악에 대한 승리를 확인해 주셨고 그 완전한 승리를 남겨두었지만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대신 보낼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부르는데 이 단어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동사 헬라어 파라클레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보혜사를 풀어 설명하면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겠죠. 파라 곁에서, 클레오 부르다, 위로하다는 곁에서 부르다, 곁에서 다정하게 부르면서 위로해 주는 것. 또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는 뭘로 쓰이냐면 변호인이라고 번역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정죄하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본들마다 조금 다르게 번역해요. 카톨릭은 보호자, 옹호자, 조언자, 독일어 성경은 위로자, 그다음 중국어 성경은 위로하고 돕는 이, 천주교 200주년 기념 성경은 협조자, 영어 성경은 헬퍼, 돕는 자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위로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죄에 막혔던 내 숨길이 터지는 겁니다. 내 목청이 하늘까지 상달됩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용서의 위로가 포개집니다. 이제 다는 슬퍼하지 말아라.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곡하기를 그쳐라. 죽은 목숨 산 목숨으로 바뀌었단다. 말씀해 주시는 위로가 포개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쏟으셨던 그 번역을 직역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왈칵 쏟았다 그렇게 말해요. 왈칵 쏟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겁니다. 곧 살리실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죽음이 가져온 참혹한 현실 때문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죽음의 참혹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소생시키심으로써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셨고요. 베드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소생시켜서 위로해주고, 바울은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을 소생시킴으로 위로를 해주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오늘 믿는 자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죽은 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잠에 불과하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의 죽음에 우리도 같이 죽고 그분의 부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을 기다리는 낀 세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승리를 누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악과 고통과 슬픔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 시기를 감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날 바로 부활절이 온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토요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토요일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사도신경의 최종판에는 들어있는 어떤 표현이 후대의 임의로 빼버려서 우리는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암송하는데, 장사되었다는 말 다음에 원래 사도신경에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옥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대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께서 겪으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둘째, 지옥에서 내려가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그곳에 갇힌 성도들을 구원하셨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 안에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승리가 다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토요일의 현실이에요. 고통과 승리가 공존하는 곳. 예수님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와 완전히 연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연대케 해요. 그래서 군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유독 동기들이 그렇게 귀해요. 그렇죠? 같이 힘들게 고생한 그것들이 더욱더 두 사람을 강하게 연대케 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극적인 친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비정한 현실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감히 그리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연대와 친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내려가심으로써 죽음의 경계를 먼저 넘으셨던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게 계속해서 만드는 이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당당히 옹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대와 친교, 그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애통의 결과이셔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 역시 이 토요일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애통의 마음으로 연대해야만 한다는 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애통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이유고,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만 선교적 존재로서의 교회와 성도의 삶이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 애통의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공감의 마음, 통감의 마음이 커지는 것. 내 죄에 대한 애통, 내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정직한 애통, 타인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만연한 그런 고통과 슬픔에 대한 애통, 이것이 우리를 인간 되게 하는 겁니다. 슬픔에 대한 예의를 갖는 것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이에요. 그렇게 오늘 애통하며 위로를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보다도 희망의 부재입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나 애통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지 않아요? 이 소망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우리에게는 주일의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그러니 우리의 애통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각성, 이웃에 대한 각성,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각성의 결과가 애통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윤동주 시인의 시 8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손가락으로 횟수 잘 세시면서 시작.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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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설교를 들으셨으니 조금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어렵지만 그가 일제 제국주의 치하를 사셨던 분이고 입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셨던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물 속에 비친 한 사나이, 자기 자신을 가여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그리워하던 그런 사람이 쓴 시라는 것을 알고 나면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중에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한테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순수한 영원히 지은 시가 이 팔복이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나한테 십자가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말한 복이 저 슬퍼하는 자의 복이다. 그는 이 시보다 조금 더 앞서서 어떤 시를 썼냐면 슬픈 족속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 시에서는 자기가 지금 나고 자란 마을 명동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밭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짓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 질끈 동이다. 나라 잃고 만주 땅까지 와서 간신히 삶을 고단하게 이어가는 자기 동포들을 보면서 슬퍼하던 시인 윤동주. 이 당시만 해도 나라 되찾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시인이 어찌하여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오가 아니라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라고 끝맺었을까요? 그는 어찌하여 슬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여긴 걸까요? 김문교 교수는 시인이 드디어 슬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정면으로 부닥치는 포올의 신앙을 깨달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는 여기서 슬픔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쓴 시가 십자가인데,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한편으로는 외로운 사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복한 예수다라고 묘사한 겁니다. 그는 서시에서 그래서 바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슬픈 존재들이에요. 그 슬픈 존재들을 사랑하려면 자신도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슬픔에 대해서 아는 사람,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사람다움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는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슬픔을 보듬으면서 사는 것이 비로소 복이다 라고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불행하라라고 하는 악담이 아니라 영원히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에 나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성찰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쪽팔리고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비로소 이해한 사람이고, 작은 예수로서 오늘 여기서 천국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 학력 좋은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애통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2024년 저희는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어떤 마음을 향해서 갈까요? 바로 이 슬픈 족속들, 죽어가는 것들을 향해서, 내 죽음 앞에서, 이웃의 시신 앞에서 죽음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향기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공감하고 통감할 줄 아는 온기의 사람들의 모임, 나를 이해해 줄 것 같고 나를 이용하지 않을 것 같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애통의 사람의 향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향유하는 교회일까요? 슬픔을 향유하는 교회, 슬픔을 공유하는 교회, 아픔을 공유하는 교회, 같이 견뎌주고 슬픔을 나눠주고,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감수하지 않게 도와주고, 약한 자들이 계속 당하기만 하는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같이 향유하고 같이 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의 향유가 있는 그런 공동체, 어떤 교회가 울림 있는 교회일까요? 네, 지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오래도록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말없이 곁을 내주는 교회, 아프고 슬퍼서 내 힘으로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내 몸이 그렇게 저절로 시키니 어느새 말씀을 보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습관이, 그런 문화가, 그런 전례가, 몸의 경건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울림이 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남은 우리의 삶에서 이 애통하는 자의 복, 세상이 주는 가짜 위로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애통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눠주는 참 좋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퍼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슬퍼하고 소망 가운데 슬퍼하고 또 다른 사람의 슬픔과 연약함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슬퍼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못남과 참 더디게 성숙하는 것과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과 또 서운함을 잘 풀지 못하는 연약함에도 슬퍼하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성도의 슬픔을, 또 성도는 목사의 슬픔을 서로 이해하고 성도는 다른 지체의 슬픔을 헤아리며 또 자기 것으로 거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귀한 지체들을 통해서 주고받는 소명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